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새 힘 먹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또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가시를 제거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이죠,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공동체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그런 분들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아니, 본인이 불행하지 않아도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꼭 필요한 존재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꼭 있어야 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하고, 이 나라에 내가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행복하게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며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당신은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좀 심각합니다. 좀 세밀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이렇게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인정받는 데서 행복한데,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언제 어디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서요? 어떤 환경에서?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시고,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함 속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기쁨으로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평생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제가 정말 실망스럽고 제가 정말 이건 아니다 생각한 건 뭐냐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 어쩔 수 없어서 누군가에 끌려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거.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억지로 하는 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존재 가치를 발견하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고, 기쁨으로 직분도 감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조차도 아깝지 않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인으로서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이 경험과 이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마음과 확신과 경험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교회의 지체로서의 내 존재를 발견합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손에서 내 몸에서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편합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꼭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다라는 존재 가치를 느끼고 확신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당시에 소위 사회의 기득층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은 천한 신분의 사람들 과부나 창녀나 세리 이런 죄인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득권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내세울 바가 없다라고 생각한 그 겸손이 그 자기 인정이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온 자들을 기쁨으로 다 맞이하셨어요. 환영하셨습니다. 다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 주셨어요. 반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성취된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지식층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나왔지 주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반드시 주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내 삶에 나타나는 변화의 열매가 있어요. 오늘 4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이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고 자, 우리 소리를 맞춰서 한번 같이 다 똑같이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내 눈으로 보던 것을 예수님의 몸으로 보기 시작하는 변화. 내 머리로 생각하고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변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살았던 일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중심하는 말을 하는 변화. 내 생명으로 사는 줄 알았던 것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변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지금 내 삶에 있어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저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평생 증거한 것이 뭐냐? 자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했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제자들에게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등지고 다 도망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신들을 다시 찾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내가 존재해야 할 존재의 이유이고, 내가 기뻐해야 할 기쁨의 이유와 조건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 되어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만을 우리가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져 갈 때, 여러분,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도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인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못 찾으니까.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예배 드리는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확신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고,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 하늘에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내 삶에 없고,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 아닌 것에 가치를 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인간은 우상을 섬기며 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존재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십계명의 제2계명으로 우상을 섬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명히 하셔요. 그만큼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약속의 계명을 바로 돌판에, 약속의 판에 새겨 놓으시고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가치를 두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악된 죄인의 본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친구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그것에 가치를 두면, 그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을 더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벌어진 혼란의 전국을 바라보면서 온 백성들이 상처를 받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영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판단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나타날 때 대통령이든 권세자든 재벌가든 재력가든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현장을 오늘 역사 속에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도 권력도 인기도 학벌도 지식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자꾸 가치를 두고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면 나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에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이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권세, 인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들이 되어야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치를 둠으로 우상이 되어버린다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립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주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너를 위하여 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요. 우상은 항상 나 자신을 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죄인으로서 가게 되는 본능이고 출발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그것으로 가치 매김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가치 매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눈에 보여야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이상한 현상을 통해서 진짜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짓들이 만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는 여러분 형상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형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지지요. 이게 어리석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이건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자연, 동물, 식물 모두 눈에 보이게 만드셨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어쩌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섬길 목적으로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가치 매김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그 형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멀어지고 닫혀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닫아버리게 만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요단강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대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셔요. 그 말씀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는데, 자,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 제거해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섬기던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헐라, 다 파괴하라,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략은 말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사단이 나를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내 편이 되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내 힘이 되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면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인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지 이걸 분별을 잘 못하게 되는데 사단의 계략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거리가 생기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시가 돋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가시라고 하는 것, 가시는 원래 잎사귀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잎사귀가 메마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가시로 바뀌었다. 그래서 메마른 사막으로 갈수록 나무 잎사귀는 점점 작아지고 점점 딱딱해지고 그리고 점점 퇴화되어져서 가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막에 가면 이 가시로 온통 뒤덮이는 선인장과 같은 그런 식물들만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건 여러분 메마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로 만들어 오늘 우리의 심령의 강팍한 메마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자신을 찌르고 남을 찌릅니다. 상처를 받고 상처 내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메마름 때문입니다. 메마름에는 목마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메마른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자꾸 걱정이 되고 자꾸 염려가 되고 자꾸 근심이 되어지는 일들이 떠나지 않는다. 내 영혼의 메마름의 문제다. 그 인생에는 가시가 돋쳐요. 다른 사람을 자꾸 거부해요. 자기 세계 속에 빠져가요. 자기 중심적이 돼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찔러요.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아픈 거예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우리도 아파요. 그 인생은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내리시건만 그들의 영혼의 강팍함과 메마름은 그들의 인생에 가시를 내게 해서 원망과 불평의 삶이 되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의 뿌리가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메마름 때문에. 메마른 땅에 식물을 심어놔 보십시오. 물도 주지 않고 황량한 메마름 속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놔 보십시오.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돼도 내 영혼이 메마른 상태에 있으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말은 가시를 만들어내는 것.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비유 말씀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런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생의 염려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그래서 결실. 그 인생이 항상 염려로 가득 차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이것으로 가득 찬 인생을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고 자기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 가시떨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열매도 못 맺겠죠. 그러니 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불안하고 더 걱정스럽고 더 근심에 쌓여가고 그럴수록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그것이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면 청와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권력이 있다고 됩니까? 내 밑으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줄을 섰다고 그것으로 해결됩니까?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졌다고 그것으로 해결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우상이 필요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우상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 문화, 가정, 인생에는 항상 어떤 우상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청와대에서도 여러분 구출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구출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문제는 가시는 메말라질수록 더 딱딱해지고 날카로워져서 찌른다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나도 찌르고 너도 찌르고 우리 모두를 다 찔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거되어지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생선을 먹다 목에 작은 가시 하나만 끼어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손에 가시가 박히니까 가시를 보이는 가시만 딱 잘라내버렸어요. 그 박힌 가시를 빼내지 않으면 골반 터집니다. 예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인생의 영혼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죄의 짐, 무거운 짐, 가시로 인한 상처와 아픔,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그들에게 쉼을 주겠다. 너에게 쉼을 주겠다. 여러분 이 쉼이 뭐예요? 평안과 안심.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의 삶에서 해방되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고 지금 함께 하신다는데, 그러니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고
주님과 한 몸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가 하면 되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면 가시가 되지만 기도하면 그 가시가 잎사귀로 다시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고 치료인 줄로 믿습니다. 메마름, 우리 인생의 메마름을 극복하는 길은 기도와 감사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반대 개념은 기도와 감사예요. 우리 성도가 항상 성도들의 삶은 기도와 감사가 떠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와 감사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염려, 걱정, 근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선인장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 선인장은 물을 한번 품으면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시킵니다. 그런데 선인장은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너무 날카로워서 대화를 붙이기도 어렵고 상대방을 경계합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서 자기만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것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몸에 돋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가시가 돋친 것은 자기는 풍성한 수분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메마른 모습의 어떤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은 선인장 같은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와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시까지도 빼어주는 그런 사랑의 나눔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은,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해 봤을 때 요셉의 삶에 충분히 가시가 돋칠만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사건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내 삶에 일어나도 나는 가시가 돋치게 돼 있어요. 그 상처가 가시를 만들어내는데 참 이상한 건 요셉이라는 인물은 아무리 파헤쳐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하는데도 그 인생에 가시가 돋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용서의 사람이 돼요. 자비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원수와 같은 형들을 용서하죠. 자신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었던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보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셔요. 이후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가족, 그 가문 때문에 고통당하는 메마름의 현장에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 애굽의 가장 기름진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요셉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꿈과 비전을 가지고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런 건강한 소통과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는 메마름이었어요. 그러니 가시가 안 돋죠. 우리는 요만한 마음만, 요만한 사건 하나 때문에 그것을 평생의 마음의 상처로 가지고 가시가 돋쳐서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얼마나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지. 여러분, 요셉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어떤 삶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그는 유지했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